오늘 본문 11절은 보이지 않는 충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이 현저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흥분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되겠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토록 당장 무엇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식대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를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이 땅과 그 권력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추종하고 따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150년, 160년 전에 있었던 승리하고 독립했던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독립전쟁인데 그 당시에 한 160년 전에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셀리오코스 왕조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이 유대 민족을 압제했어요. 성전을 더럽혀서 욕보이기도 했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났고 게릴라 전술을 막 써서 거대 제국에 맞섰고 마침내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독립을 얻게 되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이 마카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군사적으로 이겨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그리고 권력을 가져다주는 왕국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런 선언,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이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삭개오처럼 증오받는 세리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선포를 누린다면 필시 우리 나를 비롯한 우리 유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구원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대단해 보이면 대단해 보일수록 이 유월절은 거사를 치르기에 아주 적합한 날인 거예요. 이게 날이 심상치 않아.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막 기대감이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는 걸 보고 이런 걸 볼수록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과거의 승리가 가시화되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제2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로마는 무너지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서 너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이런 거 차지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열무나의 비유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딱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상황을 가져다가 예로 사용해 주시는 거, 비유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도 그 기원전 40년경에 로마를 방문해서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도 기원전 4년경에 로마로 가서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내가 왕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인정받으러 로마에 가요. 그런데 그때 이 유대 사람들 중에 아켈라오를 추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른 특별 사절단을 보냅니다. 상소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일어나요. 그거를 본 아구스투스가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절반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두 형제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세 왕이 다스려서 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영주 같은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배경이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에게 승인을 받아 왕이 된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왕권을 받아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왕권을 받아오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익숙한 말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만 그것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임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완성될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왔으나 그러나 아직 완전히 다가오지는 않은 것이라 멀리 있는 것이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시기는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징조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이 시작됐고 완성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얘기하세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인을 등장시켜요. 왕위를 가져오려고 하는 귀인. 근데 이 귀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0명의 종에게 은하 10문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나눠주는 거죠. 한 문화씩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10문화를 볼 때 비슷한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말한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비유예요. 일단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를 금 한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등을 두죠.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열문화라고 한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략 한 사람의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했을 때 100일치 일당을 한 문화, 은하 한 문화 정도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100일치니까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뭐를 굴리려고 하면 약간 애매한 액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차등을 두고 줘서 준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걸 한 문화씩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장사를 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한다는 얘기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반드시 나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것이니 그러니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인은 자기가 반드시 이 왕위를 받아올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넣는 말을 왜 하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 사람이 왕되는 걸 원치 않는 존재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당신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는 데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에게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종들은 이 문화를 받았을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종들도 왕이 나의 주인이 갈 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이거를 막으려 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령을 받았어요. 뭐라고 명령 받습니까? 내가 반드시 온다. 완성해 가지고 온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종들은 주인에게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부터 그들의 왕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만한가? 자기의 리더를 다 잃어버리는 그 부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힙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 동안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또 나아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할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믿고 그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완성을 위해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너희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모든 환경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문화를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승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은 반드시 완성된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신실함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눈에 즉각적인로 보이는 성공과 보상이라고 하는 이 마카비적인 환상,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 그런 걸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의 세상에서 과정의 신실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 본문 달란트 비유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 압박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만의 성공과 우리만의 가치관의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러 영향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에 살아남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경쟁에서 뒤처져 버리면 그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연봉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고 자기가 벌어낸 것들, 자기의 자산 이런 것들로 내가 얼만큼 훌륭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인이 물어본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5절에 보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걸 가지고 거래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거래했는지를. 이거는 곧 얼만큼 주인을 믿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냥 대방 한번 빵 터뜨려서 열무나 남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는 시간 동안 너가 나를 얼만큼 믿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얼만큼 굴려냈는지를 보면 나오겠죠. 주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위기의 시간이고 유혹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주인의 원수도 있고 그런 공기가 있는 가운데서 내가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건 주인을 향해 내가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보자고 하는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너 얼만큼 벌었어, 너 얼만큼 이문을 남겼어, 내 돈 갖고 왜 이만큼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믿고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결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늘 구원에 대한 답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나라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너무 빨리 믿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천국 들어가는 거 평생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십자가 달린 그 강도처럼 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럼 네가 오늘 나랑 밤에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야, 이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거대로 잘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 팍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 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구원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무 빨리 믿어버려가지고 막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 원대로 못 살고 막 그럼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은 결과이기 전에 과정입니다. 구원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영원한 사귐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권능과 능력 내 안에 계속 이뤄가는 그 과정의 시작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어딘가에 이르는 결과보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이 구원을 쟁취해라, 네가 구원을 만들어내라, 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되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정입니다. 구원은 여정이에요. 출애굽시킨 사람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광야의 시간들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보냅니다. 구원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주인은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 너 성공했구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실하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었구나, 너가 나를 믿고 이 시간들을 성실하게 보냈구나. 그것의 결과가 10문화, 5문화로 나타난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전도하는 것도 경쟁 붙이잖아요. 누구 몇 명 막 전도왕 냉장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영혼이 구원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몇 명 했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너가 나에게 받은 사명들을 얼만큼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계속 오해해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마카비의 환상으로 치환했던 이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가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라는 수건에 당신의 기회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게 만들어요. 자, 세 번째 종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런데 세 번째 종은 수건으로 쌓아두고 나서 당신이 나에게 준 한 문화를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를 들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 이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다고 그렇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 왜 두려웠을까? 첫 번째, 그는 주인을 약탈자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심지 않았습니까? 한 문화를 줬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100원짜리 주고 가서 새우깡 사오고 OS 사오고 음료수 사오고 50원 남겨와 이런 악독주로 만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종은 왜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보았을까? 종이 주인을 뒤틀리게 본 이유는 그 자신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25절에서 26절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예,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거스른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절되는 걸. 종이 주인을 뒤틀게 본 이유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의 말한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A라고 메시지를 던져도 여러분 생각에 B라고 하는 필터가 달려 있으면 A가 B-로 바뀝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줘도 내가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니면 내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의 견고한 틀이 있으면 그 틀을 빠져나와 그 메시지가 나에게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위로했던 말이 너 나 무시하냐로 들리고, 내가 당신을 격려했던 그 말이 자기를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독립과 자기들의 제국에 대한 환상의 이 거름망을 가지고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하죠.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인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선의로 행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뭐야? 얘 뭔 짓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딸과 자기의 아내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철저한 정절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에게도 막 자기가 그 사람이 약점되는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에 보이는 투사의 원리처럼 자기가 보고 생각한 것대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기회가 아니라 착취의 도구로 여겼어요. 자신이 주인의 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또는 주인을 위해 일하기 싫은 마음이 역으로 주인을 남의 것으로 탈취하는 자라고 바꿔버리는 거죠.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하기 위해 너그러운 주인을 착취하는 분으로 색칠해버립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횡포로 보이게 되고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요구는 짐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은혜로 막 다가올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다 짐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필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때 다 짐으로 와요. 나에게 아무리 좋고 선한 것들이 온다 하여도 그것들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의 뒤틀린 고백은 주인에 대한 성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종 자신의 망가진 내면의 자기 자백인 거예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정의해버리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왜곡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주인을 약탈자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맡겨진 것을 수건으로 싸서 그대로 가져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약탈자인데 야, 너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 이렇게 쳐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약탈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이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째서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그러면 이자라도 내가 받아먹을 거 아니냐?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그걸 불려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왕을,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성품을 그가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걸 변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맡기고 명령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왕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 너희는 이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라 명령을 준 거죠. 근데 그는 변명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고 감춰둡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인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그 반대 세력과 가담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왜 신뢰하지 못했을까?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와 사회적 현상을 더 믿은 겁니다. 주인의 말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니네 주인 왕 못 돼. 네 주인 우리가 다 막을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하는데 완전히 몰빵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싹 싸매어둬서 이거를 가지고는 있대. 주인을 온전히 기대하고 기다리지는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주인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요? 오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우리의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보고해야 될 때 보고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보고할 거리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무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실패가 됐든 뭐가 됐든 무언가를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수건으로 싸둔 사람은 아무런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왔으면 좋겠다.
주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 한 발짝씩 걸쳐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수건으로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합니까?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건 참 좋으나 이 의무는 참 버겁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주인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게으름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주인을 향해 신실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신실한 자는 열 문화가 있는데도 더 받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한 문화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선이 주인을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는 풍성함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것을 자신의 삶의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에 대한 열매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것에 대한 그 신실함의 결과들이 계속 쌓여가요. 그래서 그의 삶은 더 풍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실한 선물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그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털립니다. 저 10년 전에 했던 경험이 지금 나의 신앙을 불태워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나를 찾으러 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삶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실천하며 무언가를 해본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쌓아가지만 그것을 그 믿음을 보자기에 쌓아두고 자기의 삶에 간직해두고 있는 사람은 그거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그런 처참함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자체는 그의 삶에 엄청난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마저 있는 마음들이 자꾸 사그라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뭐라 얘기하시는가? 세 번째, 다치지 않는 결말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는 분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종과 주인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찌 되는가? 그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돌아온 주인은 불의한 종의 것을 빼앗아 열무나 가진 사람에게 주고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거스르고 왕을 거스른 자에 대한 최후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집행됐는지 아닌지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늘 열린 결말을 둡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결과이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는 하나 그것이 집행됐는지 안 했는지는 늘 열린 결말로 예수님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종이 주인을 바라본 대로 그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처럼 10명의 종 중에 지금 3명의 종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10명의 종 중에 이 세 부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남긴 사람, 적게 남긴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들이 자기가 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 주인을 바라본 시각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내 주인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 걸 봐요. 특히 구약에 보면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 이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만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불성실함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균형 잡힌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우리는 우리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 사랑과 함께 작동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가?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그가 형벌을 받을 거다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징계를 받게 하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누구를 보냅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왜 망합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는 건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는 거다. 너의 잘못된 삶이 너를 책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전합니까? 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정의와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눈물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염소를 예배해놨다. 이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명령만 듣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들까지도 바치게 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그 마지막 결말에 두 번째 명령을까지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하는 이 모든 전체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균형 잡힌 분으로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결말의 이야기를 열어두고 결론 짓지 않은 상태로 이 비유를 마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받을 거예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정해진 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가 용서받을 길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함을 누릴 길들이 너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동생과 화해했는지 얘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로 대변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는 결말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믿음을 보이셨지만 신실하지 못한 종의 것을 빼앗아 많은 종에게 주었으나 그러나 그 종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주인에게 반역하는 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짐승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십자가에 죽으려 합니다. 이런 죄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명령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지만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받아주겠노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열어놓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을 결단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미션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요. 이 비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각자에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 비유에서 날려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준 것을 열심히 돌려본 사람은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낼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는 주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속된다, 이것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주노니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장사해라.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것을 흘려라. 우리가 사람들에 따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명,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 몇 명 했니? 네. 너 몇 명 했니? 실적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신실했는지는 볼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복음이, 너를 살린 복음을, 그리고 너에게 전하라고 준 이 복음을 가지고 너는 얼만큼 굴려봤니?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여러분은 가족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해도 아직 꿈쩍도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변화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문화가 그 열매를 만들어낼 겁니다. 첫 번째 정도, 두 번째 정도, 당신의 문화가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문화가 이걸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놔두되,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을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막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그 믿음을 신실함으로 삶으로 드러내라.
그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자리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준 것은 달란트처럼 어마어마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문화처럼 뭔가 애매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에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삶의 현장, 모든 것들 어찌 보면 대단하지만 그러나 막 또 뭐 엄청나진 않은 것 같은 그 작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너는 너의 남편에게 신실하였느냐? 너는 너의 아내에게 신실하였느냐? 너는 너의 자녀에게 신실하였느냐? 너의 교회에, 너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너가 섬기는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실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각자가 일하는 성과나 모든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못하는 것들 다 달라요. 주님은 신실함을 봅니다.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신실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건에 쌓아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건을 풀고 일상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 그러나 그 문화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종처럼 까다로운 분이라고 자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더딘 것 같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자리에 신실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2026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쌓아가고 그 결과 그 문화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